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롭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약자에게 너그럽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그럽게 대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까?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명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 첫 번째 단락은 돈을 타인에게 빌려줄 여유가 있거나 노동자를 사용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0절을 보면 빈자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전당물을 잡아야 할 때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대개 가난한 자에게서 저당 잡는 전당물은 당시에는 옷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옷이 흔해 빠진 시대가 아니라 대개 한 벌로 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아주 가난하던 시절이지요. 고대 중근동의 서민들은 낮에 입던 겉옷을 밤에는 이불 삼아 덮고 잤습니다. 만약 전당물로 이 옷을 잡아 가지고 오면 밤이 되어도 덮고 잘 이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니 13절은 해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채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을 빌려주어서 그 채무자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 말로 하자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가난한 노동자를 학대하지 말고 또 15절은 품삯을 제때 미루지 말고 주라고 명하십니다. 부유한 이에게는 품삯을 하루 이틀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난한 이에게 품삯은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생존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단락인 16절에서 18절은 공정한 판결과 집행을 명하십니다. 곧 이는 관리나 판사와 같은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층에게 하는 명령이지요. 16절은 연좌제를 적용해서 가족 친지에게까지 벌을 확대해 고통을 주지 말라고 명하시고 17절, 18절은 객이나 고아, 과부 같은 약자의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유한 사람, 권력자, 친한 사람의 말을 듣고 굳게 판결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지요. 그 과정에서 약자는 항상 희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일지라도 강자, 부자, 권력자 못지않게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공의로운 판단자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은 극빈층을 위해 베풀며 살도록 명하십니다. 곡식을 벨 때, 즉 추수할 때 남김없이 다 가져오려 하지 말고 조금씩 좀 허술하게 남겨두어서 빈자들도 먹고 살게 해 주라고 명하시지요. 감람을 추수할 때, 포도를 수확할 때 빈자를 위해 조금씩 남겨두는 아량을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삶이 공의로운 삶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한때는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남았습니다. 18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도 종이었는데 지금 너의 종된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19절 후반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그러운 이에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에게 그 복을 베푸십니다. 이는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울려 퍼집니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엄청난 생산량 증대를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시대입니다. 후진국은 절대적인 빈곤에, 선진국은 상대적인 빈곤에 고통받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빈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너그럽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더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하고 공의로운 주의 자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쫓아 더 부하고자 하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빈자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각 재직 부서에 충분한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전 교우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의료 봉사 사역 중인 서영대 서영미 교우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IT 난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의료 봉사 사역이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끝나게 해주시고 김성은 선교사님에겐 큰 격려와 힘이 되게 해주시고 IT 난민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